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버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헌금,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열매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께서 간정 있는 삶으로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 나라 심는 것 가운데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배가가 무엇인지 아버지 알 수 있는 아버지 뚜렷한 증거로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춥네요. 네. 여러분 교회 이 바닥 난방이잖아요.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깐 이 바닥 난방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고가 높아가지고 밑에서 바닥 난방을 하고 위에서부터 또 이렇게 이 온풍 난방을 해서 이 전체를 같이 데운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지금 건물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이 5만 평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을까 지금 이제 목사님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재물, 큰 부 이것이 큰 복, 큰 부, 이 재물의 복, 이 재물의 복을 말씀하면은 이것이 과연 기복일까요? 이것이 과연 번영신학일까요? 번영신학? 여기에 너무 많이 묶인다는 거죠. 재물의 큰 복을 받아라 이러면은 이것을 기복신앙을 가리키고 이걸 번영신학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봐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다고 하지 않냐. 큰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때 그 부자는요. 그 부자가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 그 부자는요 성부가 아니고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씀하니까 돈을 사랑했던 부자 청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잖아 어저께. 돈을 사랑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있죠.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요 날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죠.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이 얘기나 우리 예수님이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데한테 주라. 근데 그 청년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몬이 절대로 주지 말아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만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한 것은 속부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자는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세속적인 이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재물에 큰 복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이 재물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 기반. 하나님께서 여기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기 온 땅,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첫 번째는 가나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그 복받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복받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구주로 오셨지 가나안 땅에만 구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이 복받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복받는 땅도 있고 세 번째 복받는 땅도 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복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갔을 때 한번 봐보자는 거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이 기반을 심장 깊이 안에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를 위해서 이 아브람이 그냥 아브람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되었죠. 자, 아브람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람 무슨 복입니까? 첫 번째 아브람하고 이 하나님하고 뭘 했냐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은 첫째 땅을 주겠다. 맞나요? 어느 땅을 줘요?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6절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절에 가보니까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이 땅을 줬고 두 번째는 이 땅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 전체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뭘 줘요? 자손을 준다 그랬잖아요. 자손.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기억나지요? 자손 주겠다. 세 번째 뭐 줍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주면 너를 통해 이게 뭐냐면요 너를 통해입니다.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복 줄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나안 땅에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성경 버전에는 네가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뭐겠어요? 이거 봐봐요. 축복의 종류를 봐보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에 뭐 하시고 싶으세요? 여기에 뭐 하고 싶은지 나오겠죠?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토, 둘째는 국민, 세 번째는 주권,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토, 땅을 줬어요. 국민, 백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는 누구예요? 주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했는 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땅, 내가 주인 되는 땅, 나의 원칙이 통하는 땅, 이 땅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보면은 갈렙이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그게 14장 정도 되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억나지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 이름이 뭡니까? 기랏 아르바잖아요.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 저 산지. 그 기랏 아르바에는 거인족들이 살았어요. 그 기랏 아르바는 이 310m, 270m 이런 거인족들, 골리앗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기랏 아르바를 주십시오. 왜? 85세 때 갈렙이 나는 힘이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랏 아르바를까지도 포함해. 왜? 모든 땅은 거의 다 점령했는데 너무 산이 크고 견고해서 이 땅은 점령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갈렙이 나서가 뭐라 했냐면은, 아니요, 저 땅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니 나는 저 땅을 주십시오. 이건 산지예요.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산지예요. 크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믿음으로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놨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기랏 아르바를 점령해가지고 이것을 문패를 떼버리고 헤브론이라는 문패를 달았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 들어가서 다 꺾어버리고 그 사람들 다 몰아내면서 아버지 이 땅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을 이제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떼버리고 헤브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집사면 어떻게 해요? 등기 이전 해버리잖아. 그렇듯이 등기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땅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요, 바뀌어 있습니다. 땅에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렇듯이 다시 말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세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을 복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2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3장 6절에 가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계속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왜 소유가 많아졌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은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다고 어저께 말했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심은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했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 내 축복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왜 축복받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기근들었어요. 어디 갔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가나안 땅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고 가나안 땅 왔습니다. 여러분 고민 있는 게 있죠? 분명히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여기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풀리냐 도대체.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아브라함도 안 풀렸어요. 네, 아브라함도 갔는데 기근 들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디를 보낸다? 광야요. 하나님 음성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인도받고 가나안에 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배고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오면은 배 안 고파야 되잖아요. 풍성해야 되잖아요. 대박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모든 실마리를 못 풀어갑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들 수 있고 예수님이 타신 급에도 풍랑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탄 급에도 풍랑 만나가지고 모두가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타신 급에도 풍랑 만났다면 우리가 탄 입에도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광야에 왔을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실수합니다. 실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죠. 보십시다. 12장에 1,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 보여줬다는 거죠. 보여줄 땅.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보따리 다 싸라. 친척을 떠나고 너의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너의 모든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던 것부터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여줄 땅 안 보여준 거예요. 만일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목적지가 명확합니까? 그럼 가나안에 가기 쉽잖아요. 보따리 싸가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여줄 땅 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뭘 요구를 했냐면, 네가 먼저 순종해라. 보따리 다 싸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 이때는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한 발 앞에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등이라는 거, 등불은 내 앞에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한 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나이다. 빛은 뭐냐? 가야 될 방향성,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딱 한 발만 말씀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엘리야, 너 그리 시내가에 가라. 가면 까마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그리 시내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까마귀를 만나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어째 가져오지? 까마귀 한 마리가 떡을 가져온들 뭐 손톱만큼밖에 더 물고 오겠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 하시겠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뭐 한 1000마리를 보내겠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길이 아니에요. 일단 그리 시내까지 가야 돼요. 자,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한참 지났는데, 야, 사르밧 땅으로 가라야. 그게 가부를 통해서 먹이겠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데 부산으로 가라는 거 똑같아. 이제 너 부산 가라. 아니면 부산에 있는 사람 보고 이제 너 서울 가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르밧 땅에 가라. 그리 시내가에서 공급 장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급 장소를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땅으로, 공급 방법을 까마귀에서 가부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부산에 내가 있었다. 서울로 가라. 그런데 거기 가면 가부를 만날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걱정하기로 생각하면 그 가부가 한둘인가? 서울 가면 박씨, 김씨, 이씨, 최씨, 홍씨, 가부가 많을 건데 강남구, 강서구 어디가 가부가 있을까? 이 걱정하면 갈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안 그래요. 일단 명확한 목적이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사르밧이라는 지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르밧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부는요, 이러면 저 여자다. 바로 눈에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자, 어제 우리가 사무엘을 소개했습니다. 야,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 왔어요.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아들 중에 내가 알게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한 발 우리가 움직이면 한 발 움직이고, 만일 사무엘이 베들레헴 안 가고 이새의 집에 안 가고 아버지 이새의 집에 소문을 듣자 하니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몇째인지 말씀하십시오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하나님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은 말씀 끝났어요. 네가 그 이새 집에까지 가서 아들 보면 어떤 아들인지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끝장을 보고 갈래. 끝장을 보고 끝까지 그 어느 아들 이름까지 알고 움직이려 하니까 우리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네, 그게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 끝났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아들도 내가 버렸다. 얘도 아니다. 다윗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는 돌파가 일어납니다. 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는 병들이 낫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는 재물의 돌파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는요, 이 권위가 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것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 그래서 왔어요. 그 땅에 오니 기근 들었어요. 그럼 기근 들었으면 거기서 잘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기근 들어도 나한테는 뭔가 먹을 거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땅에 가래서 왔는데. 근데 못 견뎌요. 자, 믿음으로 살 때 실패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실패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를 허용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사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장면이 기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갔네요. 점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또 가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이 마누라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예, 자기를 죽이고 이 마누라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또 마누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아, 이 굉장히 쪼잔한 남자예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태산처럼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이 순간 기근 앞에, 그리고 애굽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완전히 다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여보, 부르지 마.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오빠라 그냥 그래. 얼마나 쪼잔해요. 오빠 이러는데 애굽 병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14절에 바로, 예, 그 애굽의 그 왕에게, 예, 그 여인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시집 보냈습니다. 어째 생각해요, 이 남자? 자, 이 남자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한테는 소망이죠. 아,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에 실패할 수 있다면 우리도 실패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한마디 있습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 다시 뭐라고요? 언약 백성.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망해요. 언약 백성. 네, 이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이 믿음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을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으로 바꿉니다. 네,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바로한테 나타나가지고, 네, 하나님이 이놈 그 여자를 내놔라, 니 죽을래 이래가지고 막 그 집안의 재앙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얼마나 후대했냐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시집 보내면서 재산을 무지하게 챙겼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시집 실수를 통해서 복으로 바꿨어요. 시집 보내서 재산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시고 하룻밤도 못 자고 바로는 여자 내놨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면 그날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집에 사라도 왔고, 사라가 성숙한 여자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봐놨을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날 신뢰하지 못하느냐, 사라 여기 있다 하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마누라를 한 번 더 팔아먹는다면 제가 성을 갈아봅니다. 여보, 나 용서해줘 하고 혈서 섞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잘못입니까? 예,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30년 후에 또 한 번 팔아먹습니다. 네, 또 한 번 실수하죠. 그러면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뭘 알아갔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얼마나 용납해 주시는지, 얼마나 또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 성품을 점점점 알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어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단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제단 쌓은 그곳에 다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또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도 실패합니다. 저는 요즘도 실수해요. 예, 저는 그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래요. 아버지, 다시 한번. 또 다시 일어납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요. 예, 또 잘못했으면 또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실패를 허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오냐면 원수가 옵니다. 야, 너 안 돼. 너 실수했잖아. 너 실패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원수는 그런 정죄감을 낚싯방울처럼 이렇게 낚싯바늘 한번 딱 물면 못 빠져나가요. 그렇게 굉장한 깊은 정죄감을 주면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해봤자 안 돼. 나는 작심삼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죠. 아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적어도 마늘 안 팔아먹는다. 네. 적어도 아무리 실수해도 이 실수보다는 적은 실수다. 네. 소망이 크지요? 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축과 금과 음이 풍부하고 이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만큼 그 낙이 받은 암수, 뭐 낙타, 노비 이런 것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재산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지요? 노대게 네 우하고 내 자하고 네 자하면 나 우한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땅이 모자랄 만큼 축복했지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17장에 가보십시다. 이 17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이 맺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요, 반복적으로 있는 단어입니다.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떤 언약으로 삼는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무엇을 맺었다고 얘기했어요? 언약을 맺었댔죠.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일반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요? 영원한 언약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단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너하고만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너의 후손까지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후손 계속 영원한 언약으로 흘러가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똑같이 말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도요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에도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자 14절에도요 내 언약을 너희들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게 단어는 내 언약,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19절 읽읍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너와 내가 세운 이 영원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이 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건강이 무너졌느냐? 건강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가 없느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지혜가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능력이 부족하냐?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물이 부족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세운 그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체가 뭐냐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안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필요한 모든 지혜며 능력이며 건강이며 재물이며 관계며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이 이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 대대라 그랬습니다. 대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지킬 내 언약이다. 이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는 너와 세운 이 언약을 너의 후손 대대 사이에서 내가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후손이 많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근데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지는 좀 이따 봅시다. 아무튼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삭이라는 거죠. 왜요? 왜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내 뜻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걔를 통해서는 일 안 하겠다. 오늘날 이스마엘 계보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나는 사업에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업을 해도 이삭의 계통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네, 누가 하나님을 이기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야곱이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저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낳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예요? 예, 바로 그런 아들이에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에서 났어요. 아브라함 백세에서 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날 수 없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나는 할 것이다. 오늘날도 이스마엘 계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은 다 이삭의 계보로 흘러간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너하고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큰 언약을 받고는 미안하지만 아브라함도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삭이 다 받았습니다. 이삭이 다 받았어요. 너 대대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이 다 받았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또 탈락했어요. 왜? 걔 육신적인 애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야,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 배고파 죽겠는데 니 다 가져버려라. 하나님이 이 아이 행동을 망령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찌질하잖아 좀 애가. 팥죽이나 끓이고. 근데 에서는 얼짱 몸짱 사냥하고 얼굴이 붉고 굉장히 괜찮고, 근데도 하나님은 에서 아니다 야곱이다. 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장자권을 탐냈던 거죠.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도 여러분 아시죠?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 소천했어. 이 자리가 지금 비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 대대후손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대대후손, 이삭의 대대후손으로 내려와가 오늘날 도대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누가 들어가야, 여기 들어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어저께 우리가 말씀 본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자손을 여러분 밑에 한번 봐보세요.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해놨는지. 아브라함의 씨요. 씨. 아브라함 뭐요? 씨요. 아브라함의 씨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씨요. 이 말은 합법적인 내 아들, 합법적인 내 딸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난 내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자, 7절, 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백성 되듯이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는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다면 일단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로 내가 믿어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난 믿으니까. 나는 여기 들어간 거예요. 예,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는 50억 부도나고 거의 제가 자살 시도를 2번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 강의를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서야 눈이 열렸어요. 내가 50억 부도 내고 죽을 운명이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런 사람이지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고 살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씨들 후손 대대에 세운 이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저는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날로부터 바꿔버렸어요. 뭘 바꿨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부도 났었거든요. 부도 나가지고 50억 부도 나가지고 거지됐었거든요. 매일매일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불치병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어찌든지 50억 빚 갚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2가지였는데 그걸 끝내버렸어요. 아버지 교회 100개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2가지 기도 제목 했습니다. 왜요? 교회 100개 지을 때까지 나 죽으면 안 돼. 교회 100개 지으려면은 일단 내 돈 빚이 50억이 해결돼야 돼.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겠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려면은 일단 내 돈 50억 빚 갚아줘야 돼. 그리고 일단 내가 불치병 걸려서 안 죽어야 돼. 그래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브라함에 실어서 내 그냥 병 고쳐주고 내 돈 50억 해결하는 건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닌 거야. 아브라함의 씨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는 나에게 복받은 모든 걸 가지고 어디를 복주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러니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됐던 거예요. 내 건강하고 내 돈 50억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온 거예요. 계시가 왔어.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바꾸고 그날부터는 뭔가 될 것 같아. 아버지 나 교회 100개 지을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내가 널 다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고 난리가 났잖아 그날부터. 네. 그리고 여러분 4년 반 만에 이 일은 일어나 버렸어요. 4년 반 만에 교회 100개 다 지워버렸죠. 이 100개 끝났어요. 100개 다 끝났어요.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았고 100개는
작년에 교회 100개 짓는 게 끝났어요. 물론 이런 교회는 못 지었어요. 제가 이제 외국으로 다니면은 2천만 원짜리, 뭐, 또 500만 원짜리, 뭐 3천만 원짜리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네. 100개 아무튼 다 지었어요. 지금은 아프리카에요. 우리가 140개국에 우리 회사 제품, 우리는 영양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우리 영양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했어, 이거 다 했어, 다 했어. 네, 이거 다 하고 작년에만 내가 얼마 헌금했다 얘기했죠?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 들어가실 분? 다시 아브라함의 씨로 들어가실 분? 할렐루야?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축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 가보면요 유대인은요 아직도 성경 그대로 지키고 삽니다. 그러니까 좀 불쌍하죠. 신약을 모르니까. 지금 성경 전체는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면 축복하고 이렇게 살면 벌 받는다. 그러니 벌 안 받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다. 자, 제가 여기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매년 갑니다. 매년 가서 여기서 뭐 했냐면은 한 1000명 정도 의료 그거 다 진료해주고, 그리고 또 뭐 아무튼 뭐 수백 가정에 2주간 먹을 양식도 주고, 또 12,000가정이 2주간 먹을 양식도 다 주고, 또 수백 명의 아이들한테 이거 뭐죠, 이거 메고 다니는 백팩 그것도 다 주고, 또 수백 명의 아이들한테 또 뭐죠, 그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불을 밝히는 거, 네, 이렇게 또 다 주고. 이 사역들을 할 때 예수 믿는다 소리 못했어요.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근데 딱 현수막만 하나 붙여놨습니다. Jesus loves you.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 아이들한테, 우리 사진 보여줄 수 있으면 내일 좀 제가 자료 보내서 보여줄게요. 우리가 그들 앞에 꿀 앉아서 줬어요. 우리 팀들이 그들 앞에 다 꿀 앉아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냥 턱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네, 그들을 정말 귀하게 섬겼어요. 우리가 2주간 그래서 사역하고 올 때 80명 세례줬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에 우리 팀이 있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땅 안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들은 몰라요. 이들은 모릅니다. 이들은 뭘 모르냐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단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향기를 맡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당신들을 보니 너무나 겸손하고, 당신들을 보니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당신들을 보니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당신들은 정말로 참 어떤 진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 걸리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말라리아 걸리면은 아이들이 한국 돈에 10,000원만 있으면은 아이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돈 10,000원이 없어요. 그 집에. 죽어간 아이 그대로 놓고 방치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인데 내 아이가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예,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들을 안고 병원에 가서 살려서 다시 갖다 줬다. 이러면 그 사람이 만약 불교인이다. 이러면은 그 집에 그날 불교가 뚫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일 신천지다 이러면 그 집에 신천지 복음이 뚫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날 그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는 것은 이 아프리카에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은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여기는 병원 사역도 해야 되고, 여기는 이 우물도 파줘야 되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여기 뭐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통로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받은 사람 미지는 뭘 해야 되는가? 이 복받은 모든 것을 어디든지 흘러보내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라면 흘러보내는 거죠. 재물 주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 복 준 모든 것들을 흘러가게 해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 얻는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도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얘기했잖아, 어제. 신명기 8장 18절 말씀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왜 이같이면 뭡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지금 이 언약, 이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된다. 그래야 온 땅에 재물이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 이게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 얻을 능력은 놀랍게도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세우기 위해서 교회 건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교회 건축했기 때문에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기 와서 구원을 얻겠어요. 그거 세우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 병원을 또 지어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선교사들 일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완악했는지. 죽이고 돌로 치고 불태워버리고 이랬는데 도저히 복음이 안 뚫리니까 뭐 했는지 알죠? 이들이 예수의 4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 예수의 4대 사역이 하면 무조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4대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첫째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하여대, 세브란스, 이거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가르치는 사역. 자, 둘째 우리 예수님은 뭐 했냐면요, 의료 사역, 고치는 거, 고치심. 우리 예수님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떠냐면 병원 사역이 들어왔습니다. 세브란스, 그때 다 세워진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먹이심. 예, 구제 사역. 돈 엄청나게 우리 쏟아부었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 이들이 뭐 했습니까? 성경 번역했습니다. 돈 무지하게 들여가지고. 이 예수의 4대 사역이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래, 이 4대 사역만 하게 되면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4대 사역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4대 사역, 이거를 교회와 함께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능력이 왜 이렇게 오는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르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 한번 봐보십시다. 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여기 살아요. 자, 하늘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재물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자꾸 재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과 석유와 뭐 이런 거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약속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나의 끝 되게 하십니다.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겠다. 구원에 대한 약속은 통로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통로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게 임하는데 통로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로가 뭐냐는 거죠. 뭐가 파이프라인이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약속을 집행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믿음으로 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 주인을 안 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예 아버지 제가 이제 만mon은 거절합니다. 제가 한 주인만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 이게 또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저께 우리가 본 것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까? 중심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직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도대체 중심이 뭐가 있냐는 거죠. 어떤 중심이냐는 거죠. 그 중심을 어저께 얘기한 게 뭡니까? 바람을 측정하듯이 풍력계와 풍량계를 가지고 바람을 측정하듯이 우리의 중심을 말씀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측정하는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딱 측정한다 그랬죠. 그럼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성도. 자, 아브라함을 왜 축복했는가? 느헤미야 7장 9절 말씀이죠. 느헤미야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죠.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충성이라는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먼저 충성이 계산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 중에 이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01편 6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고 말씀하시고 충성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잠언서 2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지요? 자, 이 충성은요. 자, 왜 하나님은 이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는가? 이 충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보십시다. 충성. 아브라함 첫째. 자, 아브라함 충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복음을 맡기는 데 있어서 복음을 맡긴다. 말씀입니다. 이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맡은 자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자는 배나 존경해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이 말씀 맡는다는 것은 이게 말씀을 누구한테 맡기는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 말씀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직분 말씀 맡기는데 복음의 말씀을 자 누구한테 맡기는가 봅시다. 같이 저 중요한 말씀.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저게 무슨 말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복음의 1세대라고 보십시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를, 그 들은 바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너는 복음을 들었지,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학식이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네, 집안이 좋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재물이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그런데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은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유가 뭘까요? 충성된 사람, 충성에 대한 지금 특징을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의 재물을 크게 주시는가? 이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의 정확한 특징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배가자라는 거예요. 배가자. 충성된 사람의 명확한 특징은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의, 자, 첫 번째 특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배가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디모데야,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야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배가시킬 것이다. 여러분, 돈 많다고 충성되지 않습니다. 학식이 있다고 충성되지 않아요. 네, 이 중심으로부터 충성이라는 것은요, 네, 이 주인을 위해서 누가복음 16절,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0절, 11절, 12절까지는요 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충성에 대한 딱 결론이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직 한 주인을 섬깁니다. 예, 여러분 그 충견 있잖아요. 충성된 정말 이 충견들은요 놀랍죠. 네, 주인이 밥을 안 줘야 먹지 다른 사람 주면 안 먹습니다. 물에 빠지죠, 뛰어들어서 건져냅니다. 불에 들어가죠, 뛰어들어서 건져내요. 충성돼요. 자기가 죽더라 하더라도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첫째는 그들을 내가 써는 이유가 배가자요, 두 번째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명확하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예를 더 봐보십시다. 바울의 예를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으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는가 한번 더 봐보십시다. 자, 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첫 번째 저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뭘 줬어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두 번째 뭐예요? 바울은 충성되기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세 번째는 직분을 맡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인데요, 제일 먼저 바울에게 능력 줬을까요? 직분을 맡겼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저 말씀 한 절 잘 봐보세요. 나를 능하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1번이 충성입니다. 먼저 바울의 충성을 보시고 두 번째 충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분이 감당할 능력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이 충성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을 뽑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 하나님의 직분 맡기실 때 충성을 보시고 맡기시고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직분 이러면 꼭 여러분 성직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직분 맡았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겼냐면 사업을 하라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너는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직분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덥습니다. 좀 꺼주세요. 난방. 네. 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가서 너는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 맞습니다. 내 동기들, 내 친구들은요, 의사인데 직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의료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대요. 의사인데 자기는 선교사로 의료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무익합니다. 제가 종양은 떼낼 수 있지만 이 모든 세포를 회복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하면 다르다니까요. 네. 자, 변호사들. 네, 아버지, 제가 변론을 하는데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네, 간절하게 어떻게 해요? 변호사로서, 검사로서 직분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몽땅 다 직분이 다 성직자면 나머지는요, 만약 경제계는 어떻게 할 거고, 과학기술은 어떻게 할 거고, 예술은 어떻게 할 거고, 매스컴은 어떻게 할 거고,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역 전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각 영역 안에 과학기술이든 예술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언론 영역이든, 여러분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직분자가 들어가야 그 영역 전체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언론 쪽에 이 작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10년도 훨씬 더 전 얘기입니다.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거룩한 나라였어요. 단일 민족으로 정말 거룩하고 우리나라만큼 참 이게 잘 이렇게 유지가 된 나라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한 15년, 20년 전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옥탑방 고양이 아세요? 그게 시청률이 50% 넘은 거 아세요? 그 옥탑방 고양이 이전에 대학생들이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거룩치 못한 그 옥탑방 고양이라는 극본이 나오고 그걸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게 50% 넘으면서 대학생들이 동거가 시작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문화가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막장 드라마 있죠? 그 거룩치 못한 사람들이 그 다 쓰는 거예요, 대본. 그거 다 그럼 내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사명자가 들어가야 돼요. 직분 받은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뭔지 그 사명을 가지고 극본을 써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미디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은 꼭 목사님들, 선교사들만 그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쓰임 주실 때는 뭘 주냐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은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극본 쓸 능력도 주시고 판단할 능력도 주셔가지고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고요. 검사로서, 변호사로 정확한 변호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의사로서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가?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은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라는 단어 있죠. 여겨.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성경적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여겨라는 단어가 회개 장부를 기입을 했더니 잔액이 충성이다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회개 장부를 기입했더니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계 장부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수입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지출이 있어요. 여기에 잔액이 있습니다. 그 회계 장부라는 것은 수입 적고 지출 적고 잔액 적어가지고 잔액에 뭐냐면 충성이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회계 장부다. 이 말은 여러분 꼼꼼하게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 하나님이 한 번 뭔 일 시켰을 때 아따 충성되네 하고 충성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겼다 이 말은 눈여겨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보고 여겨졌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복적으로 눈여겨보고 아 참으로 충성되구나 이게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재물을 맡길 때요 그냥 안 맡깁니다. 반드시 충성된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믿음도 훈련이요 충성도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믿음이 그냥 나는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라고 믿음으로 산다 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살아요. 성경 200번 300번 읽었다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움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올 때 그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송해요 이런 말에서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불순종하는 삶인가 이게 믿음 있다 이제 직분을 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느 면을 성경 안에서 눈여겨보시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봐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첫 번째 여러분 자 작은 것 말했어요. 작은 것 하나님은 큰 것 주시기 위해서 뭐부터 보신다? 작은 것부터 맡기신다. 큰 것 맡기시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맡기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 맡겨도 충성할 것이다. 먼저 큰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먼저 맡기시는 분이시다. 자 교회에서 만일 예를 들어본다면 뭐 예를 들면 주차 관리하는 거다 아니면 뭐 뒤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다 작은 거일 수 있죠. 앞에 이렇게 딱 나서는 어떤 성가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일 맡은 걸 보고 사람을 보고 있다. 충성된가 안 된가 그리고 더 큰 것을 맡기는 걸 계획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지극히 작은 거 먼저 주셨는지. 그리고 16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재물에 충성하면 뭐 맡긴다? 참된 것 맡기겠다. 참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께 속한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혹은 치유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들이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 것을 줄게. 자 하나님은 참된 것 주시기 위해서는 재물에 얼만큼 충성되는가를 보겠다. 요거 따로 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것 주기 위해서 먼저 남의 것에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못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았죠. 제가 월세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월세도 아주 싼 집에 살다 보니까 이 집문이 잘 안 잠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섬기는 게 있고 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짐을 양쪽에 가득 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문이 안 닫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닫았을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발로 그냥 쾅 닫았어요. 어떤 데는 엉덩이로 쾅 이렇게 닫고 갔어요. 근데 제 집을 샀습니다. 아주 좋은 집을 샀죠. 문을 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내가 어떻게 닫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다 놓고 제가 손으로 닫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기억나게 했어요. 네. 내가 얼마나 충성되지 않은가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은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깊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쓰겠다. 이래서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제가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를 했습니다. 교회 복사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거 복사하면서 내 필요한 것까지 복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깊이 찔리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은 거고 작은 것에도 충성되지 않은 거고 남의 것에도 충성되지 않은 거죠. 교회 물건인데 내가 복사 다 해갔으니까 나는 그걸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이 깊이 찔리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은 또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를 그냥 내 혼자 타가지고 뚝 눌려가 타고 왔죠. 근데 그거 한번 눌릴 때마다 돈이 몇백 원이에요. 한번 눌릴 때마다. 예.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몇 명이 같이 탈 수도 있는데 그냥 눌러 그냥 와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저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느 날은 껌 씹고 막 씹다가 저는 그러진 않아요. 바깥에 버리는 사람. 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 있어요. 네. 화장지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화장지는 어떻게 써요? 아껴 쓰잖아요. 돌돌 말아서 쓰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써요? 돌돌돌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돌돌돌돌 아유 그런 사람은 바로 지출이에요. 지출. 계산이 지출이에요. 충성되지 않은 거야.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아껴 쓰는 거죠. 돌돌. 이것이 작은 게 아닌 거죠. 자, 이런 사람 있어요. 자, 차를 여기 대놓고 한 개 바꾸 물고 있는 사람, 바꾸 하나 물고 있는 사람, 여기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주차란이 많아요. 아파트의 주차에 딱 선에 이빨 물거나 바꾸 하나 딱 나오게 이렇게 되는 차. 제가 어느 날 제가 집회 끝나고 갔는데 이렇게 딱 대져 있는 차가 있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몇 대가 이렇게 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냐? 이미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3958이었어요. 네, 잊어버리지도 않아. 내가 손 딱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차주 반드시 지출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충성 안 돼가지고.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은 화장실도 같이 오신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깊이 넣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큰 거에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아니에요. 작은 거부터 남의 거부터 재물에부터. 네, 자 화장지 돌돌 말아 쓰는 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것 같지만 재물이고 남의 것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을 뭐 하냐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이것을 훈련하게 되면은 저는요 요즘요 하나님이 만일 나한테 점수를 주면은 충성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 몇 점 주면은 좋을까? 내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110점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만큼 어떠냐면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부분에 아버지 제가 훈련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산다는 거죠. 이건 제가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나의 모든 DNA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 충성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훈련도 하고 충성의 훈련. 믿음의 훈련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훈련은 그냥 순종해봐요. 뭐라고요? 그냥 순종해봐요. 자, 믿음의 훈련은 그냥 순종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 마음에 맞다라고 여기는 거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태도가 뭐냐면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훈련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건 내가 할 일이지만 대가 지불. 어제 말했죠. 이 대가 지불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가 지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가 지불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의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죠. 50억 부도나고 2번 자살 시도하고 실패해가지고 그때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강의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제가 공부했죠. 그 전 빠른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훈련하기로 결정하고 살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 재물이 불어나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경적 재정 원칙, 왕의 재정 원칙으로 살아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재물이 바뀌고 기업은 돌파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50억이나 빚졌기 때문에 이것이 4년 반 만에 돌파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돌파됐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루튀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50억을 빚 갚는데 500년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버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도 500년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갚아진다는 건 기적이다. 이러면서 제가 그런데 딱 한 가지 소망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다면 내가 소망이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헌신을 뭐 했냐면, 하나님, 제가 만일 50억의 빚을 살아있을 때 갚는다면 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물, 이 모든 걸 올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4년 반 동안 사업이 부어지고 사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열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어찌됐든 간에 4년 반 만에 50억의 빚을 마지막으로 딱 다 갚아버리는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잔고가 있었어요. 통장에 잔고. 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었냐면 1억 2천이 있었어요. 50억 빚 갚았는데 비로소 모든 빚은 갚았고 이제 성부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1억 2천, 이게 몇 년? 4년? 2분의 1. 이 4년 전에 내가 뭘 헌신했냐면, 아버지 제 생명 바치겠습니다. 제 시간 바치겠습니다. 저의 모든 재물 바쳐서 이 빚이 다 갚아진다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4년 반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헌신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 그때 우리 신랑은 뭐였냐면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신랑은 선교사였는데 아프리카 선교 가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억 2천. 우리 신랑이 나 때문에 고생 무지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1억 2천 남자 말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빚 다 갚아서 50억을 주의 진짜 은혜로. 여러분 1억 2천 남아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제가 그 1억 2천 몽땅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당신 1억 2천짜리 차 한 대 사줄게. 하나님 생각도 안 났어요. 내 차 한 대 사줄게. 우리 신랑 차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랑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탑니다. 나는 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집 살아요. 예. 그래서 내가 신랑, 내가 차 최고 좋은 거 한 대 사줄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예, 수입차 없었어요. 우리나라 수입차 많이 굴러다닌 거 5년,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너무 좋아하는 거죠. 1억 2천 매일 카탈로그 다른 거 들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BMW, 내일은 벤처. 예, 빨리 사.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났습니다. 근데 신중하게 사야 된대.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주님 앞에 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꼭 말씀 읽습니다.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요. 네, 밥 안 먹고 말씀 안 읽고 밥 먹는다는 자체 우리 집에 허락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깜짝 놀랐어요. 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 깊은 내면 안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그것을 4명의 선교사에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그들의 발이 되게 하라. 벌써 돈 줘버렸는데 큰일 났어. 아침에 나와가지고 여보,
선교사잖아요.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요만조만한 음성을 들었어. 이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만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그때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 중요한 거를 같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세요. 유진아 빨리 나와. 엄마가 오늘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검증해야 돼. 그래서 엄마 나눠주세요. 유진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요만조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유진 아빠가 유진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랬어. 우리 유진이가 내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예배 드리지 맙시다. 초등학생이 뭔 일이냐?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 음성 나눠주는데 내 영이 기뻐요. 내 영이 춤춰요. 너무 내 영이 평안해요.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내 영이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한테 맞게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음성이에요. 예배 안 들어봐도 하나의 음성이에요. 아빠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아빠?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알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노예 파송식을 하자 이랬어요. 홍성근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 말은 재물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노예라는 건 뭐예요? 산으로 돌로 바다로 논으로 보내놓으면 그 수가 모든 수고가 그 주인의 거잖아요.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4명의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거는 실명입니다. 아프리카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 탄자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이름은 인시안 선교사님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 여기에 3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3군데도 3천만 원씩 넣고 노예 파송식을 냈습니다. 너는 가라.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에게 발휘되라. 또 너는 가라.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다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은행 통장에 적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주라 해서 줬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게 주리라. 주님이 주라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후이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나에게 안겨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적어놓고는 3년쯤 지났나요? 인시안 선교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미진 선교사님 그 신랑하고 같이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 청년 대학생 집회하러 탄자니아로 날아갔어요. 3년 지났죠? 그게 베이스에 가보니까 그게 저 베이스 끝에 애가 만신창이가 된 애가 하나 있어. 여기 보니까 궁뎅이가 다 떨어졌어. 반바가. 그리고 라이터 눈탱이도 다 깨졌어. 이렇게.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 온도가 50도였습니다. 50도. 그래 가보니까 그 안에 옥수수 가루 같은 게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녀석이 나한테 파송된 그날로부터 이 옥수수 가루를 싣고 온 1시간, 2시간 다니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옥수수 가루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병드는 사람은 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쳐서 갖다 준 역할을 한 거예요. 와,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녀석이. 만일 그날 내가 옥수수 가루 20kg짜리 하나 지고 100m 배달하고 오면 내가 못 왔어요. 순교해버리지. 50도에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녀석은 3년 동안 그걸 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입니까? 이 녀석이 선교사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이 녀석이 더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이야 깜짝 놀랐어. 나는 3천만 원을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노예로 파송해놨는데 이 녀석이 일한 것이 3년 동안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야 참 네 기특하다. 내보다 네가 선교사다. 네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다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폐차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의 음성을 하나 듣습니다. 딸아, 너의 이 파송한 이 노예의 수고, 이거는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줄 것이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고 함께 수고한 인시안 선교사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3천만 원밖에 파송을 안 했지만 이 3천만 원의 나의 노예가 된 이 자동차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날에 너가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이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며 너의 재물은 이렇게 온 땅에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오자마자 한 놈을 더 파송해 줬어요. 저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나의 노예들은 전 세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급을 쌓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곧 얼마 안 남았겠죠.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목사님도 죽고 다 죽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영혼들을 적는 장부가 있고 상급 적는 장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상급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다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김미진 불렀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도들 이름을 탁탁탁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급에 따라서 장부를 탁탁탁 보시더니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여기다 면류관 씌워줬어요. 여기다 면류관 씌워주는데 김미진 부르더니 갑자기 여러분 것보다 막 한 100배는 좋아 보이는 막 보석이 번쩍하고 막 굉장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려는 순간 여러분 중에 하나가 잠깐만! 왜 김미진은 우리하고 달라요? 꼭 이런 사람 있잖아. 질문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질문 참 잘했다. 그러면서 저기 새까만 아이들, 저기 아프리카의 저기 마우이의 족들, 너가 한번 일러봐라. 200명 몽땅 일났어. 너 그때 언제 너 그 마을에 우물 파줬지, 너 그 마을에 교회 지어줬지, 너 그 마을에 병원 세워줬지, 너 그 마을에 선교사 파송했지. 그건 비신이가 했다. 그래서 너희들 몽땅 구원받았구나. 그러더니 앉아라 하더니 또 탁 이렇게 또 내 얘기를 또 쫙 하는 거야. 또 탁 내 얘기를 또 쫙.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그 빛나는 면류관을 가지고 이 면류관을 우리 미진이에게 씌워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합당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이걸 상상해. 내가 사역이 고단할 때마다 이걸 상상해. 그러면 이제 날 딱 씌워주려면 내가 그거 쓰겠어요? 내가 안 쓰죠. 나는 시나리오가 있어. 내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이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한테 딱 올려드리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이 쓰셔야 합당합니다. 저는 그저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들은 말씀을 심장 깊이 안에 넣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들은 말씀을 심장에 세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기업만을 위해서 재물을 얻는 그런 기복신앙자,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복받기를 간주하는 성부의 마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심장에 세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자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시 15분까지, 20분까지 쉬겠습니다. 9시 20분까지.